할렐루야. 오늘은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좀 늦게, 아주 늦게 개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척한 지가 지금 꽤 되니까 이제 개척을 시작하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열정은 굉장히 뜨거운데 환경이 열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이제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모임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갔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땡땡땡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총을 쏘려고 하면은 뒤에 그 총탄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력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고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정작 개척을 딱 해놓고 나니까 탈진되는,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쭉 기도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나누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저쪽에서 이제 파주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임재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이 추운데 난방을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담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다른 데는 쓰지 못해도 그런 데는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2018년도 하나님이 임재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행해야 될 실천사항 중에 하나죠. 지난주에 실천사항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고 인간관계에서의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 된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소의 직무를 다 감당하라. 그 다음에 제단의 직무를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4대 의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근로의 의무예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납세의 의무예요.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라. 그래서 납세 의무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국방의 의무. 아직까지는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도 이제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전쟁에, 휴전선에 나가서가 아니라 후방에서의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화력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까지인가요? 지금 의무교육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까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때는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예. 국민학교까지만 해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 이 4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직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직무를 두 개로 나눴어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자, 그러면 성소의 직무가 뭐냐? 성소의 직무는 성소, 성전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이것을 관리도 해야 되겠고 보존도 해야 되겠고, 또 성전이 없는 사람은 성전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단의 직무는 뭐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죄를 졌어요. 백성이 죄를 졌으면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을 받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와주는 레위 지파,
제단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물을 길어다 준다거나 아니면은 불을 떼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그 청소를 하고 기름을 저기 그 등불에 등잔에 기름을 저기 그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고 뭐 진설병을 갖다가 이렇게 받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단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임재교회에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요, 일반 사람과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분시켰어요. 어떻게 구분시켰느냐? 일단 12지파에게는 재산을 분배하도록 했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려가지고 오면 그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땅을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은 없어요. 그래서 전토나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유업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하죠? 왜 편해요? 헌금을 많이 하라소리 강요를 안 당하니까 편하시나요? 예.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업으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이것을 먹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서울 장신 학부 때 그 조직신학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예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 사례비 없이 무사례비로 사역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반드시 사례비를 받고 그 사역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책임의식이 없이 그냥 이 교회 조금 있다가 또 떠나고 다른 교회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차원만 하더라도 이제 사례비를 받고 일을 정성껏 하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민수기 18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해라. 이것을 다 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에 앞서 1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12지파가 가지고 온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싹이 나게 했거든요.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족장들이 또 거기 250명이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니까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지진이 나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 가지고 그 불이 그 제단에 그 향불을 피다가 불이 나 가지고 그 불을 끄다가 끄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연병이 또 전염병이 이제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첫 번째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남은 자들은 그런 그 향불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 가지고 불에 사라지고 불 가지고 안 되면은 또 마지막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숫자가 전염병으로만 죽은 숫자가 14,700명인가 이 정도 죽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적하다가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7장에서 내가 세운 종 제사장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만이 싹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장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제사장들이 이것을 다 감당해가지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6장서부터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것을 중보하는 그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가, 제사장이 잘못되면 백성들에게 미치는 진노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 민수기 1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을 이스라엘 자손 거룩하게 한 모든 현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내가 기름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1절도 너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뭔가 하면은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은 뭔가 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의미로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제 그 서로가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에 쌍방에 약속을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서 같이 먹고, 그래서 이것이 양쪽이 그 행사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행위가 끝난 후에 비로소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이런 이제 그런 그 문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제사장과도 이런 소금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음식을 주겠다. 영구한 음식은 뭐예요? 분깃을 주겠다. 몫을 주겠다. 그래서 너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을 분깃을 주시는데, 그 분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모세가 만든 율법에 처음 제정한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11조의 근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어때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는 초태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려라, 초태생을 드려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이 11조 제도는 어떤 제도냐? 바로 계시의 역사예요. 이 계시의 역사에서 오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1조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권위 있는 것인데, 말라기 3장 10절도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운 종, 주의 종,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소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제단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무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11조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목사님들의 의도를 알아요. 그 목사님들은 돈만 갖다 바쳤다고 해서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기복신앙이다 라고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하나님 제정하신 그 정신을 모르고 그냥 돈을 바쳤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에 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그걸 우려하는 그것도 알지만, 그러나 이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도가 없으면, 그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에게 축복이 안 온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삼손이 사사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삼손의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치니까 어머니가 그 자기 돈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고 딴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니까 그 저주를 이 미가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주를 듣고 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니까 자기 것을 이실직고 한 거예요. 어머니, 그 돈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가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지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용서해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미가가 거기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 뜨내기 소년이 왔어요. 뜨내기 떠돌다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 노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년이 와가지고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자기 집에 모시기만 하면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기복신앙의 태가 우리 집에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주 팽배하게 있어서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소년을 딱 체결을 한 거예요. 내가 1년에 옷을 몇 벌을 주고 너의 먹을 것이며 그다음에 또 너에게 그 임금을 얼마큼 주겠다. 그러면서 그 레위 소년이 우리 집에 와서 살기만 하도록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허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노숙자 신세니까 그걸 허락을 안 하겠어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데 이것이 1년하고 2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단지파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주겠다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모세의 호령에 의해 가지고 그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와 보니까 거기 신상을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 제사장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저 꼭대기 남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지파가 갖지 않은 그 꼭대기를 어쩔 수 없이 라이스 땅 단 쪽에 라이스 있는 쪽에 그 땅을 거기서 이제는 자기들의 거주지를 정하고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떠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는 제사장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 그것도 다니니까 지파면서도 그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연히 단지파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이 11조를 바치고 3년마다 한 번씩 또 그 이웃을 구제하는 구제헌금을 바치고 이런 것을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화목제를 바칠 때에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요 이런 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사장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파 저 지파 떠돌아다녔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그 성소에서 자기가 맡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단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가 않고 이게 자기를 생계를 책임져 줄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치가 않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형교회나 이렇게 중형교회나 이렇게 조직이 된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또 부교역자들에게 또 거기에서 그 성소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레위 지파로 일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미자립 교회나 자립 대상 교회나 개척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이중을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면서 또 나가서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는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목회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일터에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져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도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 레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제사장이 가가지고 말씀을 양육하고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고 양식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방자하게 되니까 사회가 혼란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가라고. 그러니까는 이 무신론적으로, 아니 무교적으로, 그 샤머니즘적으로 점점점 재단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현상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종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만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영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환경이 어때요? 모든 악한 원수들이 이 모든 풍랑치고 있는 것들을 잔잔케 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가 무산되어지고 질서가 깨트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되는 거예요. 레위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장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잘못됐다, 자격증이 없는 그런 어떤 그것을 취득하지 못했으면서도 가짜 졸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목사와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성소를 맡았으면 성소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제단의 직무를 맡은 이런 레위지파는 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태만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등불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진설병을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갈아놔야 되고, 이렇게 이것을 게을리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그 죄가 가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반발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데모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백성들의 생명이 앗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의 일을 게을리하고, 목사가 자기의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병든 것은 성도예요. 성도가 병이 들고 그 시대가,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을 바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라, 또 제사를 드리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그 양을, 짐승을,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소제를 이렇게 갖다 바쳐서 속죄함 받는 것처럼, 이런 의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11조 자체가 어떤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이게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곳간을 열게 하는 것이 열쇠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땠어요? 출애굽 그 12장에서도 그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첫 것을 바쳐라, 초태생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칠 때는 가장 최고의 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최선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바치지 않을 때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은밀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작업이 뭔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430년 동안에 고생했지? 여기에서 노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근로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받아주게 할게. 그러면서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그 백성들에게 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우리 출애굽할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게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은금 패물을 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작업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은금 패물, 그 다음에 가축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거쳤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와 너희들이 만날 장막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장막에 대한 설계도를 쫙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장막을 만들고, 이 장막의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이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이 제대로 이 제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찬 것을,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잘 헌금을 바쳤어요. 그 헌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이렇게 충분하게 이걸 바쳐서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장막을 세우는데 자기의 재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장막을 세우는데도 그 재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오기를 기다려요. 지도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 갖다 바친 게 뭡니까? 은금 패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에 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사용하고 세우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 물질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 물질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느 곳에 사용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바칠 것이냐,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데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또 병 들어서 병원에 가서 그 병원비로 나가는 이것으로 쓰여질 물질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그러한 것은 보장받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다짐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무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 주의 일에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화력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주의 종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쳐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인데 그들 앞에 내가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야 돼요. 장전이 돼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전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물질을 갖다 바쳐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제도에 있어서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그 너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사업을 하도록 돈을 주도록 목사나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이니까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나의 백성이 너에게 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너에게 갖다 바치게 되면 그것으로 너가 일용할 양식을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너가 본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무너지고 레위 지파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을 지켜줘야 돼요. 레위 지파를 지켜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각 지분을 잘 지키고 외부 사람이 와서 그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하지 못할 때는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콜링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목사 돼야지. 요즘 직업 중에서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출발한 사람 다 낙오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해서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나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해도 하나님이 그를 점지하셨으면 그 길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의 것을 지켜내야 돼요. 성소의 직무와 그 다음에 제단의 직무를 지켜내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제사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제사를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라는 사람. 또 제사를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태만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면책특권을 주는 것, 목사라고 면책특권을 주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남용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게 책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제사장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 목사는 진짜 부도덕하고 타락한 목사야 라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를 만지셔요. 그런데 이 훈련은 하나님이 평신도를 만지시는 것보다 목사를 만질 때는 더 엄청나게 강하게 만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갚으면은 내 능력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더 많은 것으로 그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됐든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목사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 시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앙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그 제단과 함께 또 나누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또 목사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곳까지 못 살겠는데 식구가 몇인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급되어지면 먹는 것이고, 공급이 안 되면 그걸 만족하는 것이 또 목사의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성도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것이 첫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였던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큼 보장하셨는가, 그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11조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보내준 그 유튜브를 보고 했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린 말씀의 근거로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했을진저 7화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6화를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채소와 근처에 11조 드리면서 그 외의 것은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책망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말씀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드린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런 채소의 11조 드리기는 단위가 적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는 것, 이거는 때로는 자기의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고 위치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눈치 본단 말이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이거예요. 내가 이것이 11조를 바쳐가지고 11조를 바쳐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11조를 바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것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먹고 살았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지나온 날에 나의 뒤안길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에도 갔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직장에도 들어갔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믿음화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화력인 거예요. 이런 화력이 있어야지 원수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과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외칠 수 있는 아멘. 것이지. 이런 화력들이 열어보니까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직무를 다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또 의심했던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한 것, 태만했던 것, 게을렀던 것, 우리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로 맡겨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나는 마음껏 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